제가 지금도 목회 처음 할 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29살에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부교역자로서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정을 많이 받았고 한 교회에서 미래에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저를 보면서 부교역자 하는 걸 보면서 야, 크게 쓰임 받겠다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 원하시는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써주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그분이 따게 해주고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제가 섬기는 교회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사람을 싹싹 모아왔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째려보는 사람부터 해서 싸그리 모아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벽에 붙이는 거에 우리가 30년 가까이 된 거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지금 벽에 붙이면 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 안 해서 그냥 밤에 일어나면 교회 걸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천천히. 그 사람들이 어머나 선거 벽보처럼 내가 그냥 쫙 도배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제가 강도사 때였는데 나 기구 한 번만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기구. 그리고 강도사 뭐 하려고요? 내 기구에서 그때 이게 뿌셔뿌서가 유행이었는데 기구에서 내가 타가지고 애들한테 받아라 하고 뿌셔뿌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으세요?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했는데 공항 옆이라 그게 취소됐어요. 안 된다는 거야. 기구를 띄울 수 없다 그랬어. 내가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꿈이었어요. 기구를 띄워가지고 딱 단 다음에 얘들아 부셔부셔 먹고 교회 가라 해가지고 그냥 부셔부셔 뭐 던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튼 밤낮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회하면 크게 성공하겠다.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내가 가면 크게 부흥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데 가면 부흥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9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가 큰 침체와 거대한 빛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면 해결되니까. 사람들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된 이상,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 담임으로 선정한 이상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금세 막 빌딩 짓고 막 크게 부흥되고 역사가 나타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놓고 성경 공부할 테니까 졸지 말아요. 막 이렇게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예배도 뜨겁게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새벽기도회도 하는데 반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또 반주자가 없는데 미가엘 반주기가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직 뭐 목소리만 하는 거예요. 목소리와 이거 불길 같은 성신 이거 하니까 음이 안 따라오는 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성이 우리가 한 옥타브 남성보다 높은데 제가 올리면 권사님들이 못하고, 그리고 숨이 차는 거예요. 왜? 아무도 쉬면 안 돼요. 간주가 안 되니까 중간에 누구 하나 쉬었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나도 계속 사절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우리 권사님도 그럼 목이 멈춰. 그러니까 뭐 숨도 안 돼. 물도 마시면 안 돼.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쉬어. 우리 사모하고 제가 전도를 시장을 나가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인데 딱 됐는데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더니 6개월이 딱 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권사님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뭔가 될 줄 알고 목사님이 왔는데 짐이 많아진 거야. 뭐 이게 음도 안 맞는데 막 혼자서 찬양을 계속 꽥꽥대면서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부시면서 막 하고 뭐 기도를 쉬면 권사님들 기도 쉬면 되겠냐고 막 내가 막 새벽부터 지금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당시 이게 음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음도 이렇게 막 팡팡팡팡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음 없이 하는 거예요. 뭐 반주도 없이 계속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막 뜨면 내가 막 기도하니까 다 지치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더니 놀라운 변화가 더 일어나는데 제가 영육으로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매같이 밤낮으로 새벽에 나와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새벽 1, 2시에 들어가고 그 잠담에 또 나오고 그걸 계속 하니까 교회가 뭐 열매라도 있으면 막 힘이 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가면 분명히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한다고 했는데 뒤집어지기는 내 속만 뒤집어지고 뭐 교회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만 열심히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가지고. 근데 부교육자는 열심히 혼자만 하면 됐어요. 왜? 전체를 제가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열심을 기회 보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쉬지 않고 담임 목회자로 쓰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저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열심히 해요 저는. 이렇게. 근데 방향을 잘 몰랐던 거예요. 어디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유일하게 계셨는데 이분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왜 됐지 저분은?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무뚝뚝하고 그냥 이게 말도 별로 없고 아유 목사님 힘들어 이런 말도 한 번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은 제가 예배를 마치면 항상 강대상으로 쭉 와요. 처음엔 제가 막 달려오길 내가 뭐 잘못했나? 장로님 왜 나한테 와? 그랬더니 쭉 여기까지 와요. 그러더니 내가 내려가려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은혜는 나는 화가 나는데 무슨 은혜를 받지? 그 내려가면 제 뒤를 따라서 끝까지 딱 가서 제 뒤에서 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 가정이나 성도들 가정 그때는 무슨 20명 정도 모여 있어도 신방한다 그러면 19명이 나와요. 지금 뭐 신방한다 그러면 안 나오지만 우리 그때는 한 가정 신방한다 그러면 나머지 다 나와. 쭈르륵 달고 와 신방이. 그게 일반적인. 그래서 여성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목사구나. 다 원해 알 수 있어. 석지 하나 딱 들고.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집을 신방하거나 또 성도님 신방하게 되면 장로님이 항상 뒤에 따라와요. 그러고 나서 도착하자마자 장로님 무릎을 딱 꿇고 가만히, 저희 아버지도 연세도 많은 그 장로님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고 먼저 안수기도를 자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안수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안수기도를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그래 막 그렇게 앉아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 막 아멘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움도 짧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것도 없어요.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는 장로님이. 근데 이분은 늘 제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저를 기다려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목사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로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함께 가는 거구나. 목회는 함께 가는 거구나. 그 장로님이 초보자 담임 목사를 기다리고 존중해 주었듯이 저도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존중하며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26년 전에 배웠습니다. 그 힘없는 그 장로님을 통해.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름이 조금 더 딱 기억이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목회 방향을 틀게 된 거예요.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되겠다. 성도들과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내가 신학적으로 배웠고 체험적으로 내가 깊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에게 어쩌면 그것이 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의 제 열심의 방향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우리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동행이 뭘까요? 단순히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밥 먹고 있는 거 옆에? 부부가 그냥 말도 하나도 안 하면서 밥만 떼들며 밥 먹고 각자 알아서 하고 각자 생각하고 각자 논하는 것도 없고 밥 시간에 밥만 또박또박 먹는 밥시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욕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시대에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아름다운 동행이란 그러므로 보조를 맞추는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동행은 내 속도만,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힘들 때는 천천히 걷고 내가 지칠 때는 상대에 기대기도 하는 것이,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 서로의 존중하며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상대를 위한 내 고집과 내 뜻도 내가 접을 수 있는 것이, 함께 가기 위해, 이게 바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공동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로 가시면 불구덩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고난의 길을 가면 나도 고난의 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구덩이로 가시니까 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그런 거였어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샘플되는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이벤트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세가지고 전대 축제하듯이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히 한 달 동안 한다, 한 1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행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동행을 흉내낸 것도 아닙니다. 일상의 그냥 평범 자체인 것이, 하나님과 사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숨 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밥 먹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가정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사업을 꾸리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채 그분의 뜻을 묻고 걸어가는 삶의 과정, 복된 하나님과 동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동행에는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란 뭐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별적인 요소들을 따로따로 할 때보다 전체를 모아두면 더 크다는 거예요. 일례로 그거예요.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운 거 됐나 보다 오늘 아침에. 1 더하기 1은 2인데, 근데 시너지가 뭐냐면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전체를 따로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힘이 엄청나게 커진다. 바로 이것이 시너지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이르는 힘이 바로 동행에 있는 거예요. 동행.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 것이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니까 이 구역에 나는 끼고 싶은데요, 이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동행의 샘플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 한국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룻과 나오미예요. 왜냐하면 고부 사이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어머니와 누가 동행하고 싶었어요. 시금치도 싫은데, 시자 들어가는 다 싫어하는데, 근데 시자 들어가 일단 싫어요. 뭐 시금치 신 것도 싫고 뭐도 싫어요. 다 그냥 시자 자체가 싫어하는 시대가 한국 문화인데, 룻과 나오미는 동행했습니다. 가장 눈물겹고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고부간의 동행이에요. 룻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없으니까, 어머니도 남편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이바이 하면 돼요. 나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안락한 미래 대신에 고난이 예상되는 어머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동행은 다윗 왕가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게 되면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가진 동행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당연히 아버지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선택함을 알았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아버지처럼 자신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의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진심으로 돕는 자, 협력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고 생명을 다해 지켜준 동행의 표본이 됩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동행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아내가 무슨 뭐 연애하냐고 둘이서 얘기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한다. 전화를 할 때마다 잘 있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사랑해. 근데 둘 다 목사야. 나이가 같아요. 교회가 또 엄청 큽니다.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담임 목사.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언제 건강하게만 잘 있자. 곧 만나자니까 너무 눈이 빠지게 보고 싶은데. 제가 이번 주 철야비 마치고 제가 너무 피곤한 거야. 올라가서 내가 철야 끝난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먼저 끝나서 제가 톡을 보냈어요. 철야 끝났다. 되게 힘든데 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나도 지금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볼까. 그래서 너 멀다 야. 그리고 전화하면 돼. 사랑한다. 건강해라. 그래도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연애할 때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더니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고. 탁균호 목사니까 무슨 뭐 남자들끼리 무슨 목사가 무슨 맨날 둘이서 뭐 사랑하고 카톡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둘이서 이게 내용이 이게 동행하는 거야. 우리 친구로서 같이 동행하고 서로 아픔을 알고 고민을 나니까 동행하는 거야. 힘들지. 그 한마디에 다 아는 거야. 그렇구나. 그 한마디에 다 알게 되는 아름다운 동행을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 마음이 맞는 사람 동행하는 거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라면 더 복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보게 되면 스승과 제자인데 영적 부자 관계의 동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격려하며 복음의 사명을 전수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함께 걷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총회 목사님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담 목사님 목회하는 게 사모 공동가 보다. 그걸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그게 반론은 제기할 수 없는.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기라고 하기에는 자존심은 상한데 나도 내가 목사이다. 내가 설교는 내가 다 하고 연구는 내가 다 하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이제 호남과 세미나에 간 총회장님이 하는 말이 또 역시 내가 사모를 받잖아. 담 목사 예 사모덕이 크다 야. 담 목사 목회 저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사모덕인가 보다. 근데 직전 총회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 딱 지난 목요일날 모였는데 다 모였어요. 저한테 하는 말 다. 여기 탕 목사는 교회에서 별반 내가 볼 때는 하는 게 없어요. 왜? 우리 제 담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모님이 비서이고 운전수이고 전도자이고 상담자이고 그리고 체력 관리자이고 나머지는 담 목사님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내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웃기만 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적인 여인을 만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의에 이르기까지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얼마나 성격이 그러겠어요. 볼펜도 쫙 서 있어야 돼. 제가 퇴근할 때는 제 책상은 성경이 딱 제 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제가 빗도를 이렇게 막 쓰다가도 퇴근할 때는 딱 볼펜도 제 자리에 탁탁탁 꽂아 있어야 돼. 그 제가 퇴근을 딱 하면 부교육자는 모르겠지만 부교 책상까지 쫙 봐요. 이렇게 쭉 보고 내가 여기 틀렸다 이렇게 고쳐주고. 아무 말 하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부교장이 되고 먼지도 한번 쭉 쓸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이제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목회에만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가정도 자녀도 자녀 교육에도 신경 쓰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가장일지 몰라요. 함량 미달의 아마 아버지였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제 부족함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항상 채워준 게 제 아내입니다. 그 노고 때문에 때로는 그때 한때는 큰 병을 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된 것을 감사하지요. 단지 저는 아내의 그 공로와 애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올해 30년이 돼갑니다. 30년 동안 저희가 함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 함께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참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단임목에 감당하고 있는 것,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한때는 자신의 생명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못할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 고백했던 사람인데 이들을 보니까 힘없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짓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데, 모든 걸 자신이 걸었는데, 내 가정의 모든 걸 걸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겼는데 그분이 힘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망을 잃은 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끝났다 이제 우리는 무슨 예루살렘에서 뭘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신이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도피와 상실의 길이에요. 이제 뭐하는 우리? 주를 믿었는데 이제 주님이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분이 될 줄 아는 그분을 믿었으면 내가 잘 될 줄 알고 회복될 줄 알고 복을 왕창 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뻥 뚫리고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힘을 죽어버렸네?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들이 엠마오로 상실하며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야. 지금까지 품었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어둠의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이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전혀 기대치 않은 길이에요. 이런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없고 내 가정은 변화된 것도 없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함께한다고 했는데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변화된 거에 자녀들도 똑같고 돈도 되는 것도 없고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소망을 잃은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망 속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거나 우리가 말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색한 분이라는 거예요. 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나를. 좀 도와주면 되고 나에게 좀 역사하면 되고 돈을 좀 주면 되고 보면 되는데 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들이 슬픔과 불안과 의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의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힘을 주시는 분인데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충만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눈이 열려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론적인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일터와 함께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야.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비싼 밥 먹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만남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10편 1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죄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내 눈이 확 열리면 놀라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게 되면 열리지 않으면 그거 못 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못 봐요. 그냥 그저 그런 거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똑같고 1년 전에 똑같고 1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열려지게 되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구원의 신비와 생명의 법칙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의 법칙, 회복의 법칙, 치유의 법칙, 형통의 법칙, 무너짐의 법칙,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홍해바다 무너짐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는 법칙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획,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최고점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좌절함에 도망치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은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오셔서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의 대화에 예수님이 동참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들이 한참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막 얘기해. 주님이 죽을 때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당시 가장 핫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오겠어요?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주님이 죽을 때 구원자가 했더니 예수가 죽었대. 우리에게 구원자가 죽었댄다. 어떡하냐? 그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여보시오, 당신들이 나누는 대화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정말 구원자라고 바랬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게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잘 모르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데 안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읽었어요? 읽기만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제대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동화책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인 피터팬이나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 아들이 이걸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27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은 나에 관해서 쓴 거야. 그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내용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동화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은 콩쥐팥쥐의 무슨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문제를 역사하시며 그 문제에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제 아들의 닫힌 문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렸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제 아들의 닫힌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고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어라. 먹으세요. 네, 먹었어요. 그 떡을 주더니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는 바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내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들이 먹게 되니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주님의 피와 살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문제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따라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통 방식이 열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교제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어요. 신약과 구약이.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지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 아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와, 예수님이구나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뭐예요 저게? 아니 지금 눈이 밝아지게 해놓고 사라져 버렸네? 아니 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기껏 보라고 예수님이 성만 찬도하고 살도 주게 해놓고 아무렇게 사라져 버렸어. 뭐야? 보여야지, 더 선명하게 보여야지, 나와 동행하는 걸 보여야지, 확신 있게 해야지.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방식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려면 육신적으로 2000년에 돌아가서 그분을 봐야 되는,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주님 보여주시면 내가 그냥 뭘 하겠습니다. 주님 난 나타나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누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타나면 좀 보여줘요. 저 사람 눈에 그냥 내가 뒤에 그냥 나와 같이 계신 분이 그냥 손 몽대기 돌고 이렇게 너 안 오면 혼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잠결이라도 누가 너 안 오면 너 혼난다 좀 보여주세요. 그거 끝났다 이런 말이야. 끝났다, 그 방식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나려면 우리가 2000년 돌아가야 되거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돼. 세상이 끝날 때.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육신에 제한되지 않는 시대. 만약에 그분이 육신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가야 돼요. 그분이 고향이 거기니까. 그럼 이 비싼 고유가 시대의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 호텔을 잡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호텔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1박에 뭐 몇 억은 할 거야. 예수 한번 보겠다고. 응? 근데 우리는 못 가는 거지. 우리는 그 천국도 못 가는 거지.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야. 이제는 육신에 제한받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어디에 있든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 거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세대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 미아동에, 우리 미아교회에도 주님을 만나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곳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예수님 우리의 눈을 볼 수 없다면 한숨 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 안 보이는 거야.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어디서 믿음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동행하자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증거가 이거예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친구 목사님과 이제 모임을 갔는데 얘기를 해요. 네 테이블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자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도움이 안 돼요. 그 목사 세계일수록 친구가 별로 없어요. 본인 얘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더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비교도 되고 잘 되고 그냥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고 가요. 이게 일반적인데 거기서 하나씩 얘기하는데 한 번이 자기 얘기를 해요. 힘든 얘기를 쭉 하는데 놀라운 거는 말이에요. 그 힘듦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 그분이 모두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니까. 나도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목사가 누구한테 권사님 내가 진짜 아프어요.
장로님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듣고 너무 아파. 뭐 그러면 장로님들이 어이 목사 힘내세요 그러나 목사님 도대체 정말 목사님 뭘 믿고 자 우리가 뭘 한대. 아파도 아프지 않은 거야 우리는. 근데 목사님들이 뭐했어요? 우리가요, 제가 필리핀에 이런 분들을 데리고 큰 교회 선후배들을 데리고 제가 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세미나 할 때 이런 분들을 주강서로 크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문제가 크든 작든. 밤 새벽 3시까지 펑펑 울었어요. 그렇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교회가 크든 작든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걸 5일 동안 하고 나니까 동지가 돼 있어요. 목회자들 지금 안부를 묻고 동지가 돼버린 거예요. 듣는데 그때 우리가 느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좀 들리는 거예요. 너도 소망이 있지 않니? 위로해 주면 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풀어줬어요. 구약의 내용 이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자예요. 도망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거예요. 메마르고 낙심했던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사랑으로 막 타오르는 거야. 사명으로 타오르는 것이에요. 기도로 타오르는 것이고, 용서로 타오르고, 헌신으로 타오르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도전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방식이 달라졌어요. 구약 때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열정이 회복되고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말씀은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헤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을 확신하자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견딜 수 없.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거야. 다시 도전해야지. 우리는 가정의 실패자가 아닌 거야.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사업의 실패자가 아니야.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들은 도망자였는데 다시 도망갔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11제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배들, 엠마오로 도망치던 그들이 사명이 있는 그곳, 열정을 쏟아야 되는 그곳, 뜨겁게 불을 태워야 되는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바로 그곳으로 그가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한 예수님이 단순히 환상이나 소문이 아니라 역사의 사실로 증명되었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도망다닌 베드로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은 세상에 의해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패하는 것 같으나 힘없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바로 믿음의 방법이 끝내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방식에 속지 말고 세상 방식에 따라 여러분들 좌우지우지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선거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해요. 구청장 선거하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문구를 보십시오. 청와대 행정관 출신. 왜 그걸 붙이세요? 자기 이름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난 누구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청와대 일한 걸 처음 봤어요. 이거 보면서 전국에서 한두 명이 아니겠구나. 다 청와대 일하고
그 사진들 딱 찍고 이렇게 걸어같이 그 사진 찍고, 이야, 대통령과 하나 찍은 사진을 이럴 때 써먹는구나. 함께 한다는 것도 찍어달라는 거예요. 찍어주겠지. 그 옆에 사람도 뭐 나는 무슨 출신. 제가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현재 언제 몇 개월 일했는지는 몰라요. 나도 아마 짧게 일했겠지. 그거 행정관이니까 뭐 금방, 장관도 아닌데 금방 일했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똑하니 청와대 행정관 출신, 청와대 청와대 스치는 사람이라고 써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왜? 나 친하다 이런 거예요. 누구 친하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니까 보통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친해도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실패한 제 아들이 예수 만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행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자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저희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딱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 복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은 사실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름다운 동행이란, 우리가 동행을 애쓰고 힘쓰고 스스로 자책하고 신앙 없음을 막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음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을 향한 가장 다윗을 선왕으로 만든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았다는,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이사야를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누구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의 잘남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 내가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동일하잖아요. 예수께 잡혔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야,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수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금수저가 없는데, 저도 금수저가 아닌데, 거도 금수저가. 제가 호남권 세미나 가니까 너무 힘든 분이 딱 힘든 거예요. 딱 봐도 알아. 얼마나 뭐 호남권이 힘들겠어요. 목사님들이 딱 저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딱 가니까 강남 스타일 같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남에서 여기 왔나 보다. 여러분 미아동 알아요? 그러니까 왜? 나 미아동 교회 목사예요. 미아동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모님이 생긴 건 강남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강남하고 좀 멀어요. 이렇게 강남은 제가 자주 가지만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쭉 살아왔으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보다 못 사는 게 왔다, 이런 거지.
자신보다 못 사는 목사가 하나 왔다. 이야, 은혜를 거기서 받아. 마음이 다 열렸어. 이렇게. 이야, 세상에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대. 아, 막 흙수저도 아니, 흙도 못해 먹는데 뻘수저 목사가 온 거야. 얼굴이 막 밝아지는 그때부터 만만한 거야. 이야, 뻘수저 목사가 저렇게 됐으면 우리도 되겠다. 야. 그래서 우리도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할렐루야니까 막 두 손 그때부터 아멘하고 뭐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쓴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잘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기 강사가 됐어요, 제가. 농담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때로 의심하며 믿음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좌절과 함수일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거 봐.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는 없어. 내가 선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론자가 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 항상. 그러고 나서 더 한 발짝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들 사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정말 맛있잖아요. 업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지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을 업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기서 구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붙임을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분연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